특별히 미지의 단어들, 미지의 언어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나락간다라는 언어입니다. 나락간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나락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벼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뜻의 나락간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상대에게 지거나 특별히 내 같은 편한테 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큰 실수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결정적으로 특별히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나락간다, 나락갔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부유층, 권력층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범죄로 인해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저 인간 나락갔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락가신 분들 최근에도 TV를 통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락가신 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손대지 말았어야 할 것에 손을 대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들, 겉으로는 온갖 바른 말을 쏟아내며 한없이 정의롭고 옳은 척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다 들통나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정치인들, 어쩌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또 그런 모습을 보며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같은 문제로 똑같이 같은 나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다윗 또한 그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속 사건을 통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나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누리게 된 안락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은 다윗의 안락함을 드러내는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이고, 두 번째는 2절 시작 부분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고대 근동의 전통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남쪽의 애굽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던 왕들의 연례 행사를 지금 다윗의 이스라엘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 남쪽의 애굽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기존의 강대국처럼 봄이 되면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은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윗이 굳이 직접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며 그만큼 다윗의 권력 또한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전장 한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굳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이스라엘에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평생 가장 바랐던 평화, 그것이 주는
안락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락함이 다윗을 너무나 방만한 상태로 이끌고 갑니다. 이어서 2절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신하들과 군대를 보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또 안락했던 다윗은 이제 잠을 자다 저녁 때나 일어날 만큼 게으른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저녁 때나 일어나 유유자적 산책이나 하는 그런 왕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다수의 왕이 과로사로 죽었어야 할 만큼 늘 경무에 시달려야 했죠. 저녁 때는커녕 새벽부터 일어나 학문도 배우고 쌓인 업무들 처리까지 세상 가장 바쁜 직업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저녁 때나 일어날 만큼 너무나 한가하고 안락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갖게 된 안락함이 다윗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이끌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방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사실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안락함이 찾아오자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도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만큼 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락함이란 좋은 것입니다.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안락함이란 사실 가장 바라게 되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전쟁과도 같은 불안한 인생만을 평생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한숨 잘 수 있는 그런 안락함을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한 안락함을 주시길 결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 안락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평화, 크신 은혜의 안락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안락함 때문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안락함에 취해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잊어버렸고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안락함을 시작으로 나락까지 떨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안락함에 취해 사명도 잊어버리고 안락함에 빠져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실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나락가는 모습을 보며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했던 다윗도 이처럼 나락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던 것이죠. 그 시작은 설마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과 성공에 취하게 만든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안락함 때문에 나락으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 인생의 안락함을 넘어 영생의 안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거 먼저 준비한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나그네 길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란 영생의 안식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정반대인 안락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잠깐 누리게 되는 안락함이란 영생의 안식을 바라는 자에게 결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안락한 내 집, 안락한 내 차, 안락한 내 가족, 안락한 내 직장과 삶의 터전 등 모두 나그네 길에서 잠깐 거치며 누리는 것일 뿐, 우리는 결국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 영생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생의 안식을 믿고 바라는 사람만이 광야 길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의 안식을 믿고 바라는 사람만이 인생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도 또 인생의 안락함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영생의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안락함을 좀 바랐어도 될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영생의 안식을 바라보며 그 모든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같이 임할 주의 날은 인생의 안락함에 취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안식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길에서 포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안락함에 취해 그것이 전부일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의 안식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길도 그렇지만 그와 반대인 안락함 역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자신의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 광야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함이 말이죠. 안락함은 하던 일을 안 하게 하고 안 하던 짓을 하게 하는 이상한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모습에서 기쁨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락한 순간에 그러나 그저 게으르고 태만한 상태는 있었지만 기쁨이 가득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쁨이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고 저를 푸른 초장 목포연동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왜 아쉬운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쉬움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의 이 아쉬움은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아쉬움이라 감사합니다. 왕궁 이전에 전장 한가운데서 살던 다윗은 그러나 항상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가족과 이웃,
백성들과 용사들과 함께 항상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렵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윗에게는 그 전장이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안락함에 빠진 다윗의 곁에는 아무도 없죠. 전장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전우들도 이제는 그저 자신의 신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밧세바 사건을 지나 자신을 충직하게 따랐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랑이 멈춰버린 다윗에게 안락함은 있었지만 정작 그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제가 주일날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오롯이 1박 2일을 혼자 지내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났는데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너무나 안락한 우성아파트 112동 1301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출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좀 못해서 진짜요. 왜? 혼자서 뭘 웃겠어요. 그러다 화요일날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남자 집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생의 안식에 닿기까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락함이 희생되더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안식에 닿기까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락함의 가장 큰 병폐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도를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 때나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생의 안식을 바라는 사람은 광야길에서나 안락한 내 집 안에서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에서는 광야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안락함이라는 은혜를 누릴 때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안락함에 취하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안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길에 있는 사람과 안락함에 취한 사람 중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할까요? 다들 답을 아실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작은 샘물 하나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물이 차고 넘치는 안락한 곳에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 대신 왜 코웨이 정수기가 아니냐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희한한 일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안락함 가운데 오히려 감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안락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아닌 남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오욕만이 넘치는 완악한 존재로 자신을 나락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안락한 것들이 있다면 그 안락함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함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보람 있는 직장, 편안한 교회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범사해야 감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편안함 속에서 결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가득한 이 안락함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락함에 취하게 되면 나락과의 거리가 참 가까워집니다. 다윗을 위시해 인류의 역사 속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오늘날 현실에서 나락으로 간 많은 사람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의 안락함을 구하더라도 영생의 안식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안락함이 인생의 나락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안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인생의 안락함과 영생의 안식 그 사이를 사랑의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 범사의 감사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락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생에 닿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한